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얘네들이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받게 하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모든 족속의 전을 터낼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주로 움직이지만 특별하다 생각하고, 자,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달리기는 치타가 빠른가요? 사람이 빠른가요? 치타가 빠르죠. 수영은 돌고래와 사람 중 누가 더 빠른가요? 냄새는 개와 사람 중 누가 더 잘 맞나요? 자, 특별한 사람이 있나 봅니다. 자, 우리가 보는 눈은 독수리와 사람 중 누가 더 좋을까요? 독수리. 예, 독수리가 사람의 눈보다 5배 이상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신체 능력은 동물이 사람보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개와 닭과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 먹지 않을 것입니다. 닭은 무슨 알인가 하고 삼킬 수도 있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먹거나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람에게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로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야?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였습니다. 나사로, 또 구약 때는 엘리사의 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나이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렸습니다. 또 약 12살 된 소년도 다시 살렸어요. 하지만 그때 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음은 어떠한 능력자가 있어서 누가 예수님을 또 구한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엘리사가 이제 숨을 거두고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갑자기 시신을 그 무덤에 놓자 그 엘리사의 뼈가 닿은 시신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그 생각의 사전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살아나서 활동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인들에게 보내시어 이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이 셋째 날에 일어나시죠. 셋째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냥 상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3번이나 이상 가르쳤는데 잘 몰랐어요, 부활이 뭔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5절부터 4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돈, 사회 등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해보셨어요. 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다 죽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만 편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사흘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어떻게 3, 4일 동안 동굴에 있어서 썩어 있었던 그러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 그대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닌 영적으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찾고 싶어했던 불로초.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진시황. 그 사람이 그렇게 더 이상 황제가 되었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랬겠죠. 그걸 찾던 불로초. 그래서 동방에 선남 선녀를 보내서 이렇게 막 불로초를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소망, 영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은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대통령, 왕, 총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만 있었지만 지금은 입헌 군주제, 헌법이 있고 군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아래에서 왕의 역할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같은 데는 왕도 있고 그리고는 총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전상에서는 왕이 있지만 행정으로는 다 총리가 나라를 이끌고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는 대통령, 왕, 총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들을 방비할 어떠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절망적인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맞설 수 있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목숨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과 그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1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다 그들을 숨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우리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 안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 4년, 또 신학대학원 2년을 마쳐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일반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3년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안수식 이제 이 열리는 그러한 회였습니다. 예배였는데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약 6년, 7년 공부하고 마지막 안수식의 마지막 설교 과연 무엇일까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이런 아주 그런 얘기 실질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약간 뜻밖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목사님이 되라는 마지막 설교가 제목이 그 뜻이 예수 믿으라였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처음이 아니고 첫 신자가 아니고 목사님이 되는 마지막 설교가 예수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하여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큰 문제, 죄사함, 우리의 소망, 영생, 우리 날마다의 필요의 도우심,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을 통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